많은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풍성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단번에 받은 복음, 단번에 받은 완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뵈니까 더 좋습니다. 시작. 네, 날씨 추워지는데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풍성히 무장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 복음의 특징은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갈라디아서 편지 내내 이런 강력한 은혜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바울이 가짜라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걔 사도 하나님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것도 아니야. 그의 자격을 흔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전한 바울의 복음도 가짜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반박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라는 걸 강조하고요. 더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거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그 중반을 보면요, 심지어 내가 말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내가 말한 거 아니면 가짜야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이 복음을 계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아니면 배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신 거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3절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모든 본문 1장 마지막 절까지요, 다 이 얘기, 이 본문의 얘기를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봤었냐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능력의 복음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원래 완고한 죄인이었고, 기억나세요? 영갑자보다 더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 나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꼬꾸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같은 맥락인데요. 이 복음의 원천,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배우고 정리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셨고 완전히 주셨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전제하면서 여기 16, 17절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당시 사울을요, 만나 주시고 그에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1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방 유대 땅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나타내셨다.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사명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요, 이 회심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 보면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그럼 혈육이 뭘까요, 여러분? 혈육. 우리 한국말에서 혈육은 뭔가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 형제, 피를 나눈.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으니까 약간 오해가 생기는 건데, 우리 한국말로 혈육하면 나와 피를 나눈 가족과 형제인데요. 이 혈육은요, 그냥 헬라어 단어 피와 살이란 단어를 그대로 한자로 바꿔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피와 살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의 어떤 형제가 아니라 그냥 살과 피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떤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면 만나서 그들에게 조언을 받거나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나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과도 만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의논하거나 나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정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빨간색을 보시면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대요.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해줘서 비닐이 벗겨졌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내가 누구를 만난 것 같긴 한데 누굴까? 예수님 맞나? 복음을 들은 것 같긴 한데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네. 안 되겠다. 사도들한테 가서 자세히 배워야겠다. 이랬으면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요. 직접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뭘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해.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 가가지고 사도들한테 의논도 좀 하고 가르침도 받아야겠어. 아, 예루살렘 가야겠다. 이랬으면요, 그는 감히 사도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애매하게 예수님 만나서 누구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배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도들에 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경험을 묻거나 의논할 필요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확증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순간 단번에 완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17절 뒷부분을 봤더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났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아, 우리 역시 다들 박사님 들으셔서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17절을 봤더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뒤에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간 3년 정도로 보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있는 이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년간 말씀과 기도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정리했다. 그래서 뭐 혼자 막 기도하면서 내가 구약 이걸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 얘기인가? 막 이러면서 정리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장들이 약해져요. 왜 그렇죠? 방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단번에 완전히 예수님 만나는 순간 바바박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식들을 추가로 정리하고 뭔가 발전시켜 나가야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의 주장 이제 저 신학자들 중에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바울이 썼던 편지보다 나중에 썼던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이 달라져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사도 바울도 뭔가 배울 필요가 있었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다메섹에 있을 때 뭔가를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기보다는 거기서요 예수님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요. 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19절을 봤더니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우리 20절 강건해진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뭘 했나요? 네, 빨간색 봤더니 즉시로 내가 한 3년 정도는 정리를 해야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확실히 알았던 거, 그렇구나. 이분이 우리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 모든 구약에 있던 약속들이 드디어 성취됐구나. 이분이시구나. 딱 믿어지니까 그 즉시 몸을 회복하는 즉시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듣는 사람들이요 다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 부르는 사람 멸해버리려고 온 사람이 바울인데 사울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교회 사람들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려고 끌고 가려고 왔던 사람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사도 바울은요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당황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메섹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단번에 완전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즉시 다메섹에서부터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표현을 보니까 사역지를 어디까지 확장한 것 같아요? 아라비아까지. 아라비아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 이런 데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은 아라비아가 어느 지역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좀 작죠. 근데 보시면 여기 화면 왼쪽 아래쪽에 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화면 왼쪽 아래쪽 유대가 있고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중간 쪽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요 다메섹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저 위에 다메섹.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거리가 좀 있죠. 근데 이 다메섹의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거기 아라비아 왕국이 있었답니다. 그때 아라비아 왕국.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옆에 있는 아라비아 왕국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아라비아 왕국의 왕의 이름이 아레다 왕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시죠? 네, 아레다 왕.
다메섹이라는 왕이 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 다메섹이 가깝나요? 뭔가요? 아라비아랑? 아라비아 파란색 저 끝에 경계랑 하면요, 가까워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아레다 왕, 이 아라비아 왕국이요, 다메섹까지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거의 한 몇 년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날 동안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여러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증오가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9장 23절을 봤더니 여러 날 지나고 나서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한대요?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4절,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어딜 지켰대요? 성문을 지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만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던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개교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귀에 들어갔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9장 23, 24절에 요 내용을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전도하러 갔다가 다시 다메섹 성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 위에 23절, 사도행전 9장 23절 보시면 누가 자기 잡으러 왔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누가 잡으러 왔대요? 아레다 왕의 고관.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 왕국의 총독이 잡으러 왔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요, 유대인들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정치인을 섭외했어요. 이 아라비아 왕국의 총독까지 이 사도 바울을 적으로 간주하고 유대인이랑 함께요, 지금 바울을 잡으러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아주 긴박하고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탈출했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여기가 광주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여기 봤더니 이 제자들이 밤에 몰래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스로 탈출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3년간 했던 전도 사역의 일정입니다.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높은 총독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요 잡아서 없애려고 하니까 거기서 가까스로 여기 광주리 타고 탈출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했던 복음의 사역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탈출하고 어디로 갔느냐? 그게 바로 이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건입니다. 여기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을 봤더니 이제 여기서 탈출해서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간 상황입니다. 가서 이제 제자들과 좀 사귀려고 하는데 다 반응이 어떻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자 된 게 가짜 아니야? 이러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27절에 바나바라는 증인이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사역을 맡기셨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를 잘 증언해 주었다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3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사도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18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근데 사도 바울의 말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간 열심히 다메섹 아라비아에서 사역하다가 3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사도를 누구랑 누구만 만났대요? 야고보랑, 한번 보이십니까? 18절에 게바가 있어요. 게바랑 야고보를 만났대요. 게바가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죠. 그러니까 지금 갔는데 베드로랑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두 명만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딱 두 명만 봤어요.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봤을까요? 15일만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짧게 봤고 두 명만 봤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대응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제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한테 공부 오래 했어. 근데 잘못 배워왔어. 이상한 거 가르쳐. 이런 악한 소문을 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잠깐 있었고 15일 두 명밖에 못 봤어. 그래도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은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 라는 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같은 예수님 믿는 건 알아도 사실 사도 바울은 공생애를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요, 좀 베드로한테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15일 동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는 게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부족해요. 15일 배워놓고 어떻게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나왔는데 우리 신대원이요 3년입니다. 3년. 대학교 4년 다니고 나서요, 신대원 3년까지 하고 또 이제 더 학위를 하는 분들 뭐 2년 이렇게 하시면 아주 그 학교 대학교만요 거의 10년 가까이 막 다닙니다. 이렇게 해도요, 성경 이 지식들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너무 풍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15일 배우고 나 좀 배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한테 배웠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 복음을 받은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은 두 사도가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피차 가르침을 갖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밝히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나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다. 진짜 나는 이 지금 설명했던 얘기들이 다 진짜고,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거야. 단번에 완전히 받은 거야. 사람들에게 배운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내용들이 좀 복잡하셨나요? 괜찮나요? 한번 정리해보면,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오가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는데 함께한 시간은 며칠이요? 15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울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를 단번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들 우리 삶에 오늘날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단번에 다다닥 기도하다가 막 말씀을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 세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탁 깨달으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도가,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단번에 완전하게 받은 그 놀랍고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되어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구원, 이 지혜는 우리에게로부터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권위를. 그렇죠. 만약에요, 이 성경 내용이 특히 바울이 쓴 편지가요, 그냥 똑똑한 바울이 개인이 쓴 편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1년에 막 몇 독씩 성경을 보고 새벽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지금 이 시간 다 빼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요 그냥 사도 바울이 쓴 글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집중해서 볼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또 듣고 또 배우냐면, 이 단번에 받은 완전한 복음은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아멘. 더욱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붙들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해진대요. 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온전해집니까? 저 맨날 죄인이고 연약한데요 했을 때 정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들어라, 믿어라. 그러면 온전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좀 작아지신 것 같다면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아, 나는 안 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도 원래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성화가 완성됩니다. 이제 이런 것 좀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 좀 얘기 들으면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갈수록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짜증만 들어. 뭐 어떻게 막 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지고. 이럴 때 우리가 붙들 건 뭐냐면, 나의 어떤 능력, 내가 좀 거룩해진 어떤 뭐 대단한 사람,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봤더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말하고 복음 안에서 행동하고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을 복음과 말씀 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이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걸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실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요하죠? 라고 하면 그렇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가 짧으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여수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주 그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설교는 짧을수록 좋아한다, 길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쉬면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요, 다들
예배도 들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있기는 해야 되는데 없으면 더 좋아.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 믿고 말씀 중요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깊은 원리까지 들어와 있냐는 거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도 알아요. 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막 공부도 하세요. 근데 내 삶이 안 바뀌어. 불신자랑 똑같은 걸 좋아해. 불신자랑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해. 막 일주일 내내 막 걱정이 많아서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불신자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는 말씀이 나를 바꾼 거예요, 못 바꾼 거예요? 못 바꾼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저 보이세요? 파란색? 모든 생각, 말투, 행동, 내가 삶의 가치관은 뭘 보면 아냐면요, 돈을 어디 쓰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돈을 어디 쓰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지? 돈을 지금 어디에 많이 막 넣어놨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원리 위에 서 있는가? 사도 바울이 단번에 받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소식인데 진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원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좋은 말만 써 있는 거지, 내 삶은 어떻게 살아? 적당히 사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약간 거짓말도 좀 하고, 내가 사기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사기치고 탁 내가 이겼어, 아싸, 막 좋아하고, 그죠? 그러면서 적당히 돈 사랑하고 적당히 내 이익을 챙겨야 세상 잘 사는 거지. 교회 와서는 탁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약사 빠르게 사는 거야. 이게 승리하는 비결.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이 따로 있고 집에서의 삶이 따로 있는 거죠. 이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이런 생각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고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계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받은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사람들이나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 단번에 받은 완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진짜 예수님의 계시라면, 그럼 우리가 지금 피고 있는 이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완전한 복음, 이 소중한 복음에 대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진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투,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